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해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송년주일을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또 돌아보면서 새해를 좀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더 경건하게 살겠노라고 다시금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이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의 해로 역사에 기록될 2020년, 하루하루 확진자 수를 체크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두려움과 불안이 교차했던 올해였습니다. 여전히 이 두려움과 불안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지만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어떤 업적과 그가 이룬 성취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주님은 보시지요. 어제를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제를 버리지 말고 발판 삼아 새 날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자 과제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어제라고 하는 시에 이런 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시간을 정한 눈물로 닦아두자. 내게는 이제 다른 보석은 빛나지 않으리니. 후회스러운 어제를 정한 눈물로 잘 닦으면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아팠던 과거가 나의 보석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시이지요. 2020년 한 해의 삶의 모든 흔적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기도와 묵상으로 정한 눈물로 닦아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벽제 납골 땅에 가면 고인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장소가 있지요. 그곳에 모연 그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했는데 눈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고인을 그리워하며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의 생전에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 아쉬운 것들, 내가 잘 이해해주지 못했던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들을, 또 후회와 아픔들이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요.
그들이 후회하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 우리도 뼈아픈 후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잘 살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영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한 두 노인이 이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지요. 여행을 떠난 두 노인이 이집트의 그 피라밋에 이르러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천국문 앞에 가면 하나님이 질문할 텐데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네. 첫째 질문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너희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나? 이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성경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 살기 바쁘고 부끄럽지만 나 기뻐하기 바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에게 기쁨이 오지만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 기쁨만 추구하다 보면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등산이나 낚시나 골프에 심취해서 휴일만 되면 혼자 그 즐거움을 찾아서 거기에 빠져든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가족과 그 부인과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이지요. 해야만 하는 일도 성실히 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남의 기쁨,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내 삶을 바치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소중한 삶이죠. 여러분도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적어보고 내가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적어보시면 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따라서 이 1년의 이 마지막 송년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좀 더 내가 부족했던 한 해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한 눈물로 닦아내는 거룩한 의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상적인 글을 기억합니다. 한 번 경험으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두 번 경험으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 경험으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네 번의 경험으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반성도 없고 느낌도 없고 도전도 없으니 사람이 아닙니다. 멍멍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깨달음, 뉘우침, 돌이킴, 정신차림, 반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송년주일이 지난 12달을 반추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다시금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말에 대한 결산이 뜻밖에도 먼저 나와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은 얼마나 참된 말을 하며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관리하셨습니까? 주님은 그것부터 지금 따져보자고 하십니다. 자신의 말을 잘 관리하고 이 혀를 관리하며 산다는 거 사실 쉽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말, 깨끗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요구하세요. 더 나아가서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악한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들 하잖아요.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말만 잘한다는 욕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훗날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문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말 한마디도 무책임하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슈퍼컴퓨터에 다 입력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억장치에 메모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올해도 돌아보면 흉기로 남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쳐왔을까요? 우리는 다 가해자들이에요. 충분히 올해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해쳤어요. 남들에게는 안 그랬지만 내 아내나 남편에게 비수 같은 말로 그 심장을 얼마나 아프게 해오셨습니까? 자식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모질고 악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 연말 결산 자리에서 정리하고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무익한 말을 한 것까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신문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말을 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댓글들을 보세요. 아주 그냥 정말 욕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욕이 대중문화가 되었어요. 혀가 타락한 것이죠. 이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그냥 더 독한 말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영혼이 사악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가득한 것이 차서 이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욕이 가득한데 어떻게 유순한 말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 그게 입으로 말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만약에 자식이 날마다 거짓하고 또 사기치고 다니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씩 거짓말하고 우리가 진실을 위린할 때마다 주님의 고통과 아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아주 탄식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을 쫓는 자이고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을 입에 달고 또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위선으로 연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 한해 내 해를 어떻게 단속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나아가야 그래야 훗날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이 감정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지요. 사람은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이 불이나 화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이 곧 죄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이 분과 죄를 구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분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어제의 그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해는 하루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 해를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나요. 왜 죄가 됩니까? 마귀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에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는 귀신같이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달려와서 기름을 뿌려요. 우리의 분에다가 기름을 뿌리면 우리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막 뚜껑이 열려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귀는 쾌재를 부르지요. 마귀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우리의 이 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다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지요. 왜 가인을 아벨을 살해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어요.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게 이게 시기심과 또 불같이 일어나는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상 가장 최초의 살인자의 이름에 올리고 말았지요. 오늘날도 종종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심지어 부모를 죽이고 또 형제끼리 칼부림하고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대합니다. 여러분, 분은 살인적이에요. 분이 폭발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신앙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정말 모든 게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요소입니다. 이게 다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서 장난을 쳐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내 분을 악용해서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혹 자존심이 손상을 입어도 감정이 상해도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왜 믿는 사람도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다 미운 사람이 있지요. 목사인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을 오래 길게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남을 해치기에 앞서서 치명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격한 감정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내게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그게 다 화병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게 다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증오, 화, 분노,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해를 넘기면 안 되는 치명적인 독소들입니다. 내 안에 결코 오래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흉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래 어디 가서 실컷 그냥 욕을 하는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실컷 그 누군가에 대해서 온갖 그 악한 감정을 다 토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를 지더라도 그 감정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게 이 성경의 반복적인 가르침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자기 감정만큼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야말로 용사보다 낫다,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용사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나라도 지키고 뇌물도 없지만 지게 되면 나라도 잃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아주 다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지요. 내 감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을 잘 관리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감정을 조절에 실패해버리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애써 쌓아온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대로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게 자기 감정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감정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다들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시한폭탄과 같아요. 어쩌면 사람들은 다 암암리에 자신의 그 감정을 터뜨릴 희생양을 늘 찾아다녀요.
누구한테 이거를 풀까? 누구한테 이걸 다 쏟아부을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살인이나 폭력과 이 방화 사건들 보니까 54%가 소위 분노 조절 장애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하죠. 순간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폭발하면서 이게 살인도 폭력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지난 12달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그때 참을 걸 하는 그런 후회나 그런 아쉬움은 여러분 없으세요? 그때 내가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꼭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반드시 자제해야 옳았을 분노를 터뜨려서 자신도 상처를 입고 남들에게도 무자비하게 해친 적은 없으십니까? 이 결산의 시간에 진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금 회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부모님과 내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입힌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꼭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새해에는 더는 내 분노의 희생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 분노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을 해소시키라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 이 분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아있는 동안까지 여러분 올해 안에 다 삭히십시오. 정말 정황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욕을 하더라도 다 분을 삭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사는 것 이상의 자애는 없습니다.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막대하게 구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더 이상이 없습니다. 부디 화를 다스리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당부하는 대로 해를 넘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털어내십시오.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신앙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제비는 내가 뽑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일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관리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다 될 것 같아요. 내가 탁월하게 판단하고 남보다 우월하게 판단하고 또 남보다 먼저 뛰면 다 만사형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책임해서 자신의 신앙관리에 참피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마치 주님의 그 탄생과 같은 그런 축복 속에 태어났어요. 천사를 통해서 사전에 부모에게 나타나 수태를 고지하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고지했던 자가 삼손이에요. 가브리엘은 그가 나면서 택한 사람이니까 머리도 밀지 말고 독주를 멀리하라고, 그래서 선택받은 자라고 나시린이라고 정해주죠. 그러나 이 삼손은 그 나시린의 금기를 다 깨고 계율을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독주를 마시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괜히 사자들을 찢어 죽이고 감정도 마음도 믿음도 다 무너진 채 살다가 결국은 머리도 깎이고 두 눈도 뽑히고 또 다곤 신전에서 압사로 비참한 최후를 그는 맞이하고 말아요. 신앙관리에 실패한 자의 비참한 종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주신 믿음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신년주일부터 송년주일까지 얼마나 거룩하게 여러분은 예배를 지키면서 예배자로 바르게 사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약속했던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맡은 직분에는 얼마나 충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서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산해 보아야 될 것은 물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연말 결산의 항목이지요. 28절을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마디로 불로소득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는 구조적인 이 세상의 악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돈 저런 돈 수입으로 잡을 게 사실 그렇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그게 내 것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내 고도속자인데 그 어느 해보다도 이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이번에도 성탄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셨던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내가 벌었다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거두었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돈을 맡겼을 때에는 뜻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잊기를 원하시죠. 따지고 보면 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은 내게 없고 관리권만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연말 결산의 자리에 오늘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인색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헌금할 돈도 없고 이웃을 도울 돈이 없을까요? 무리하게 땅에 쌓아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인 양 어떻게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은행에 저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형태는 하루 단위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부탁했지요. 일용할 양식, 하루 일하여 먹을 수 있는 그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계속해서 쌓아 놓으려고 하니까 헌금할 돈도 자선을 베풀 돈도 없어요. 어떤 가정은 두 부부가 굉장히 충분히 수입이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은데 만날 때마다 늘 모자라요. 늘 부족해서 절절 살아요. 늘 힘들대요. 충분히 수입 보니까 충분한데 저렇게 절절 매고 살까? 밥을 먹으면 제가 늘 밥값을 내요. 늘 절절 구는데 어떻게 밥값을 내라고 하겠어요? 왜 그래요? 자신들이 목표한 돈을 모으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들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우리가 타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루치만 거두어 먹였어요.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를 거두게 되면 이튿날 그 만나를 다 썩어버렸죠.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까지 이틀치가 허용되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주제가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요? 왜 하루 단위로 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광야요, 타향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곧장 가야 합니다. 또 떠날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놓은 게 있다 할지라도 단돈 1,000원 들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 하루 양식에 자족하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오래 살 것인 양 쌓아두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로 살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자선하고 헌금하고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벌써 꽤 됐네요. 골든바 사건 기억하시죠? 이미 그 골든바 주인은 치매를 앓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실 북박이장 그 장롱 밑에서 130개가 넘는 그 무거운 골든바가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때 시가로 70억이 가까운, 어느 날은 더 많겠지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 거기에 불이 나서 다시금 인테리어를 하게 돼서 업자를 불러서 다시금 수리를 하는데 인부가 장롱을 뜯어내다가 그 안에서 그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누구도, 그 부인도, 자식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할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깝거리면서 돈 모으려고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을까? 여기에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삶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을 또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살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이웃에게 자선하는 삶이 가장 책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돈을 쌓아두는 게 가장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무책임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었어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묻질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성령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앞에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이 말씀과 사실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다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분을 품지 말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면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것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마귀와 싸우려고 하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잘 교제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얼마나 무심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단한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애써 짓누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성령이 떠나자 폐인이 되고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고 예민하고 응답하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겸손히 여러분 정말 섬겨가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있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넉넉해 해 주심으로 원수도 친구도 다, 죄인도 친구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는 이 성령의 불꽃으로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그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오셨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조국교회와 우리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서 파손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제를 발판 삼아 새 날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말과 분노의 감정,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부재, 그릇된 물질의 청지기의 삶,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모든 누룩들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눈물로 그것들을 다 닦아낸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아픔들이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